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준비 찬송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며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성수주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구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내놓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도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아멘. 한 주를 돌아보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하시는 가르침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상의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뎌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한 직분 주신 것을 소홀히 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또한 능력을 낭비하였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주시며 부정한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자기를 즐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예계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하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고속동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무더운 더위와 또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 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들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가득한 죄, 교만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남의 물건을 욕심내고 훔친 죄, 음탕하고 음란한 죄,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이선적으로 살아온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품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뒤를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더욱더 다자리고 겸손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주의 사람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람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께서 늘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어려운 것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데 어려운 것 부족함이 없게 없이고 주의 문을 이끌어나가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복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운민산을 도우시고 은혜를 부르셔서 날로 풍성장 발전하게 하옵시며 이 대화를 통하여 하는 귀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찾아 나와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분민사이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주의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찬송과 기도가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분들에 다 사용하시고 더 새롭고 더 좋은 달란트를 선물 받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직장을 원하는 주의 자들에게 안정되고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주의 성수 잘하게 하시고 좋은 가정도 이루게 하셔서 하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주의 분된 재단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생활하는데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긴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주의 아버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분된 재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고 허약하신 성도님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학교 학생회를 이끄신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지혜와 기도되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신 어린 것 부족함이 없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어린 신령들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언을 통하여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될 우리 언니들에게 주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기 있는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을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되게 하옵소서. 모든 청소년들을 사랑하시고 내 번호 주옵소서. 그들이 잘못되기를 못 받아들이기 쉬울 때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내게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 계시고 하나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내게 부르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산장의 전쟁이 일어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천지의 지변과 자연재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남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제 성령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귀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한 마음들을 누게되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주의 사랑을 더 교동으로 부유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인족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인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잘 이끌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봉사 헌신하는 인정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내를 부르셔서 이 땅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으로 흩어진 계단 예선과 특별히 절대 없네하며 기쁨 모두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평의 나라가 아름다운 통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전방 곳에 수고하는 국군 장군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진사를 지키게 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을 통행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과 생명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순명한 성국소녀들 고 영령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고 그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부족한 역하여 주시며 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땅에 가는 모든 장애우들 고아들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유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손길들이 은혜하고 주옵시고 지혜와 긍휼과 힘을 주셔서 지나는 데 어려운 것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여기 나가 하나님 말씀 잘하신 모든 성교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긴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모든 인들 선을과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과 생명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로서 찬양으로 사랑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용되기로 지혜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강구와 구원 얻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시의 군대인 대단히 또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또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줘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진짜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 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무런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짝되어 벗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진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로 변화됩시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도리가 있다는 거죠. 도리라는 것은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에 어떤 직책이 주어졌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직장마다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맞는 그런 신분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을 입고 출근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을 겁니다. 또 그 직장의 품격에 맞는 의상이 있고 또 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원합니다. 고위직 신분으로 승진했다면 그곳에 격에 맞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모습을 해야 되지요.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여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무개라고 불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전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상승으로 전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그런 가치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습니다. 전국 백성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어둠에 묻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라는 거지요. 더 이상 어둠 속에 행했던 그런 일을 끊어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덴마크 출신 19세기에 기독교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사람들에게 6가지의 결정이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라는 거지요. 이런 생각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할 때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 또 패배주의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쁜 버릇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이른 일들, 무엇보다 우리의 결점도 있고요, 우리의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 안주하려는 어리석은 모습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교훈 가운데 배우면은 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내 변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신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에 대해서 나는 옳아, 나는 이런 생각으로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옳다라는 그런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 생각이 옳을까요? 내 생각이 정말 정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되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과거의 생각, 자신의 경험만을 주장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어른들을 싫어합니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자신의 과거의 말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꼰대라는 말을 하지요. 자, 이런 어른들이 말을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 우리도 너무 잘 사용했던 거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분들의 앞서 살아가는 인생 너무도 귀합니다.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나 어떤 이 기성세대에 겪었던 그런 말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이 시대에 요구하는 이 변화된 삶, 여기에 적응하는 것이 이 젊은이들의 관심거리이지요. 예전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5년, 아니 1년도 채 되지 않을 때에 천지가 개벽하고 천지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우리 현실에서 보여집니다. 또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환경 또는 정치,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세상에 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 아니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의 주된 원인이 과연 뭘까요? 아마도 어떤 정신기에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변화되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할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도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이 그렇게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야기지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요구대로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요한다고 그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맞게끔 내가 변화되는 것이 더 빠르고요, 더 편할 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변화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에서의 변화는 바로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육신의 풍성함이 아니라 영혼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분란이 생기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모두가 변화됩니다. 내 고집을 내세우진 않아요. 혈기를 부리지 않아요.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제 이 변화라는 이 단어, change라는 이 단어와 이 변질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질이라는 것은 악하게 변화되는 거지요. 또 변화되는 것은 더 어떻게 보면 성장해 가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건 반드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무개 누구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를 기록해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마가의 자락병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던 이 초대교회에 이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신약의 놀라운 교회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한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러 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지요. 그는 그의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로마라는 이 제국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 로마가 기독교가 국고화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되고 씨앗이 되어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변화된 성도는 바로 이러한 힘,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변화된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나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변화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인가? 그런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변화된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해도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 우리는 성경을 이를 가리켜서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는 이제 올바른 변화가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바로 최고의 재산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도 반드시 과거의 사람, 옛사람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변화된 삶이 무엇이며 그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된 성도는 바로 일상 속에서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 아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겠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쓴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겉과 속이 달라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일까요? 아니지요.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중인격자라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상대적인 그런 원리일 거예요. 나에게 친하게 대해지고 나에게 어쩌면 좋은 어떤 그런 감정으로 대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감정으로 똑같이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날카롭게 그런 대하는 사람, 나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 사람과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변화된 모습이 뭘까요? 똑같이 대하는 것은 변화된 모습이 아니지요. 누가 나를 해하고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때에도 변화된 성도의 모습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밖 세상 속에는 어떠합니까? 말 그대로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냉혈 인간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봅시다. 과연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정말로 차가운
물고기가 거리 많지는 않거든요. 따뜻한 물에 물고기가 삽니다.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차갑다면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친구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포근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어떤 누구에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시간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아니 다른 사람 변화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들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바로 정말로 어떤 이들에게 정말 저 사람 차가운 사람이야, 뭐 이중인격자야, 겉과 속이 달라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정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는 것은 그리 큰 힘이 없어요. 어떤 것이 힘인가, 어떤 게 복음의 힘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히 대하고 따뜻하게 하고 어떤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대할 때 바로 우리 입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 가라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훔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다스리는 도식하지 말라는 거지요. 돌이켜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힘써 노동을 하고 땀 흘려서 그 수고한 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옛사람으로,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힘들게 모은 재산, 이것을 힘 안 들이고 훔칠 생각을 하는 이들, 도둑입니다. 좋은 말로 도둑이지 좀 더 심한 말로 도둑놈이지요. 또 땀 흘려 스스로 일해서 필요한 물질을 모으라,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언을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어떤 내가 노동한 대가를 원하는 사람, 그것만 원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노동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자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착취하는 자들이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게으른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하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그냥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는 악이라는 거지요.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제 새롭게 계속해서 발표를 하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 공기업 가운데 이제 주택공사 LH공사가 있는데 이 직원들의 비리가 발견이 됩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먼저 앞서 땅을 매입을 합니다. 구입을 합니다. 개발 호재에 의해서 그 땅이 개발되면 천정부지로 그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땅 투기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검찰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가까운
어느 장소에서도 이 LH 공사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비리가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지요. 아마도 자신이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것, 즉 그가 먹은 것 모두 다 토해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그런 생각으로 꼭 자신의 목숨을 끊었는지도 모릅니다. LH 공사의 직원들뿐만 아닙니다. 지역 개발과 연관된 공무원들도 땅 투기를 해서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자신의 직책 또 특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이들, 사회에서 또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일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주신 말씀, 세상 사람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도둑질을 그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스스로 수고하여 땀 흘리는 일을 하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고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이 벌었다고 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또 몽땅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 이러한 선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일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복권 또는 노름에서 횡재해 보려는 생각,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입니다. 가끔, 아니 요즘 들어서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전해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일, 혹시 꿈을 좋은 꿈 꿔서 복권이나 한번 사볼까라는 그런 생각 접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동은 소중한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수고한 대가로 인해서 선한 사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난 지 어느덧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소식을 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의 직업은 운전학원 강사입니다. 올해 나이가 77이에요. 많지는 않지요? 100세 시대에 77 되셨던 분, 이기영 집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감리교 권사였습니다. 권사라면 아마도 우리 장로교 안수 집사 정도 어떤 그런 직책, 그런 권사님의 직책일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우리 교회, 그다음 우리 성도님이 베푼 사랑이 굶주리고 또 귀하게 또 성도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보내주고 계셔요. 오늘도 뭐 제 통장에 들어오지만 30만 원이라는 11조를 보내주셨어요. 매달 이렇게 귀하게 보내주시는 그런 의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77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운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지요. 물질의 가치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이 귀한 물질을 주셨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아는 분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런 믿음,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부지런한 성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변화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로서의 변화, 그것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는 부지런히 일하셨습니까?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심성이 됐던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변화는 바로 언어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권합니다. 이어지는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 하라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을 따라 의와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거짓은요 악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좋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습관 가운데 언어와 연관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거짓말도 그렇고 부정적인 그런 말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언어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거지요. 세상의 방언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그것이 이제 뭐 청년들, 청소년들 더 낮게 초등, 유치부 뭐 연령과 상관없이 많이들이 바로 이렇게 세상 방언 잘한 대로 우리가 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욕을 그냥 상용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것이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 깜짝 놀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말솜씨가 이렇게 좀 더 자중하는 것들을 봐요. 예전에 툭 내뱉은 것이 막 18이 나오고요. 막 욕이 나와요. 어린이 되어서 깜짝 놀래요. 아니 저 녀석이. 그래서 지적하죠. 왜 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전과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KBS 스페셜에서 10대들이 욕에 중독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 남학생들인데 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이 설문을 했는데 약 99%가 욕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학생과는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학생, 중학생들이 바로 95% 이상 욕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장과 문장 그 사이에 이제 접속사가 붙는데 그리고 또는 이런 어떤 좋은 말 뭐 이런 이야기 아니라 욕이 들어가요. 욕이 이제 상용화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 좋지 못한 어떤 습관이 배어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는 아이들은 세상 아이들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고요.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또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먹지 말라 했던 것을 먹었던 죄입니다.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의 종이라고 거짓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지 못했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고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성도이니까 절대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거짓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남을 속이는 말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들을 보면 없는 것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않는다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이렇게 비하는 말입니다. 말은 천상유수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잘하는데, 말은 화려한데 삶이 없다는 거죠. 선한 행실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언행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진실과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늘 평안을 주고 또 화평케 하는 그런 언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언어,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타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변화된 성도, 내가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따뜻한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변화는 바로 영적인 완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더러움으로, 악으로, 그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신 거룩한 영은 내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죠.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부국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의 신앙이 변화되어 오는 모습이 아니라 변질되어 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들과 함께하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요,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그는 훗날 그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이후에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령이 들었다는 거지요. 이로 인해서 그에게 충실을 다했던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이 국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블레셋 전투에서 패망하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기극의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야 된다.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성령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님의 근심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령이 기쁘시게 하드리는 삶이란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이런 모습을 우리는 누구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은 있는 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니 저부터라도 이런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적 변화의 모델이요 본보기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의 삶을 닮는 겁니다. 주의 성품을 닮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변화된 모습이지요. 성도가 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그 결과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곧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부자의 교회를 원할까요? 아니면 성도 많은 교회를 원하실까요? 화려한 건축을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바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화목한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모르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문산온천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속에 제육이 가득하여 다툼보다 많은 떡 한 조각으로 인하여 화목한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 때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근심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요소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와 만사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도 바로 가정의 화목이 바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그런 길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이 배워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도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안에 악령으로 사로잡힌 그 마음이 제어해지고 하나님의 오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이 모습이 가능합니다. 변화되는 모습,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며 성령의 지도하심, 지배하심을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나의 전 인격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닮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욕심을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무엇인가 어떤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일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게으름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며 참된 말과 또 이웃을 대할 때 위로하며 따뜻한 언어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러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 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지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모든 이들에게 또 보이며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런 말을 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을 죽으셨다. 속 짙은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보원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은혜와 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험한 우상에게 절하거나 재물을 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 많으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사업들 번창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열의 한 해를 드렸습니다. 약속대로 창고의 복을 쌓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풍성케 하옵소서. 주의 복음과 또한 건축을 위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저들이 소망하며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되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지혜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나는 광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방역 2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대형 교회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대형 교회입니다. 99명 예배 가능한 교회는 따로 있고요. 19 또는 전 교인의 어떤 10% 이내에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어떤 방역 당국의 계획입니다. 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자리를 비웁니다. 새벽 기도에 정해진 순서가 입구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본인 맡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타하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주 이제 16일이 대체 교육일, 임시 공휴일인데 코로나 4단계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야유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면 그때 이 일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건축위원회 또 잠시 모이겠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우전 집사님 음식 드신 것이 책기가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연약한 그런 진짜로 병약한 성도들, 연락하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함께 표제 참나 시작. 주님의 나라를 세우자 실천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눈날지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경하느라. 주 안에서 우리 눈과 마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위 속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코로나 속에서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백성들 어느 장소 어느 위치 있든지 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돌보아 주옵소서. 연락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고 천국 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이 다날 날까지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도록 또한 병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국에 들은 모든 주의 자녀들 오고하는 소식,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또 말씀으로 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케 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당신의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힘으로 덧입혀 주실 성령의 역사하시니 우리가 성도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과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들의 인생, 가정, 자녀와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불볕 더위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방역 당국들, 의료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